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시편 90편 2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데 그 영원이라는 기준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산이 생기기 전, 그리고 또 언제부터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고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예전에도 계셨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대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아니, 예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때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예수님 때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도움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면 물론 천지를 창조하신 거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밖에 우리를 지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이사야 43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었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의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나의 전, 하나님 전에도 지음받은 신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 이후에도 지음받은 신이 있대요, 없대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별별 얘기를 하고 이거저거 별별 얘기를 다 많이 하지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에 여기서 신이라고 하게 되면 무엇을 두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그 다음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도 구원자가 없었고 하나님 후에도 구원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된다, 뭐를 믿어야 된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 이 사람을 믿어야 된다, 저 사람을 믿어야 된다, 별별 소리를 다 하지만은 여러분, 영원하신 그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 구원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이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느냐면은, 그리고 왜 여기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하나님만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자, 왜 이게 하나님의 가능한 일인가?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건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보내신 것은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를 얻는데요? 영생을 얻는데요. 그러면 영생이라는 게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을 얻는 겁니까?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16절을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으니, 자, 독생자를 뭐 하셨으니,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로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보내주셨습니까? 영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보내주셨습니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잡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그 하나님이 말씀하죠. 하나님이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대요. 하나님이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 보내셨습니까? 자, 잘 보시라고요. 누구 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몰라요. 뭐 누구 믿어야 된대요, 뭐 누구 믿어야 된대요, 뭐 하나님 누구를 믿어야 된대요, 뭐 보혜사 누구를 믿어야 된대요, 뭐를 믿어야 된대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 이름 보내신 분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 이름을 보내신 분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이름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뭐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뭐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영생 얻는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오입니다. 오산입니다. 여러분, 믿어놓고도요 영생을 얻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어도 영생을 얻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이야 뭐 그러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고속터미널에 가가지고 티켓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을 했어요. 돈을 지불을 했으면 뭐를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영생을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는 영생 안 줍니다. 자, 거기에 뭘 지금 내가 사러 간 거예요? 티켓 사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지불을 했으면 뭐를 받아야 돼요? 티켓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막 바쁘고 정신없다 보면 돈만 지불하고 안 받고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예를 들어 가지고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이제 골랐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돈을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나면은 돈을 지불을 했으니까 이제 뭐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물건을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막 생각이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물건을 놔두고 나온 거야. 그 물건을 안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트 주인 되신 분이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가져가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예수를 믿으면 뭐를 얻으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생을 다 얻으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자고요. 영생을 얻는 사람과 영생을 얻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영생을 얻는 사람과 영생을 얻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영원히 산다. 우리 영원히 산다. 나는 영원히 산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지만 영원히 사는 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지금 뭐를 얻지 않는 사람입니까?
영성을 얻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고속버스에 터미널에 가가지고 내가 몇 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를 샀습니다. 자, 표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표를 가진 사람은 버스가 오면은 당당하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전혀 갈등 없이 편하게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몇 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표를 갖지 못한 사람은, 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버스를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버스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버스 타기 전에 거기서 그 표를 보거든요. 표를 샀는지 않는지, 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을 하거든요. 이거 확인합니다. 여러분의 예전에, 이건 오래된 얘기죠. 70년대, 80년대 이때에 이 기차를 타게 되면은 처음부터 탈 때 기차표를 확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표 없이 탄 것을 알아요. 이 사람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사람은 내려야 됩니다. 걸리면 이 사람은 내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는 확실합니다. 나는 어떻게 산다? 영원히 산다. 영생이라는 뜻이 영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원히 산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지만은 나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빛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확신이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얻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영생을 얻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영생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영생을 얻은 것을 옆에 있는 분에게 확인 한번 시켜주세요. 나는 영원히 사는 거 믿습니다 하세요. 그리고 또 얘기하세요. 나는 영원히 사는 거 확신합니다 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영원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도록 우리에게 예수 이름 보내주셨고 영생을 얻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 영원히 사는 것이 확실해짐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고단한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영생의 소망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의 소망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또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지난주 참 힘들었지만 영생의 소망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자, 시작. 지난주 얼마나 더웠어요. 물론 이번 주도 덥다고는 하지만은 지난주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중국이에요. 중국 얘기. 중국에는요, 개들이 밖에 나가면 탭댄스를 칩니다. 개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쩡쩡쩡쩡쩡쩡쩡쩡쩡 하면서 막 탭댄스를 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길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하는 게 있대요. 개 신발 신겨야 된다고. 바닥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동물들이 바닥을 제대로 못 밟는 거예요. 뜨거워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참 많이 더웠잖아요. 길거리를 다니는 게 얼마나 덥습니까? 얼마나 또 습해가지고 막 습하니까는 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습한 게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어제라든지 그제라든지 조금 이게 낫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암담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일본이나 지금 중국이나 일본은 이 날씨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더위 때문에 그러고요. 이 장마 때문에 그러고 이 태풍 때문에 그 두 가지 때문에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조금 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왜 전 세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생각하게 되면은 앞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앞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가슴이 초조합니까?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얼마나 많은 걱정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러나 영원히 사는 소망이 있게 영생의 소망으로 살자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으로 즐겁게 살자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으로 기쁘게 살자는 겁니다. 그러면 왜
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욥기서 31장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자, 나를 태 속에 뭐라고요? 여러분, 나를 태 속에 지으신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잘 보시라고. 나를 지으신 자가 누굽니까? 나를 만드신 자가 누굽니까? 그래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태중에 나를 지으신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태중에 나를 지으신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로 영생을 얻어가지고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태중에 지으신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시겠다고요?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라 확신 속에 살라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살라는 겁니다. 그 영생의 소망으로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누구니까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당신은 어디 있다가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태중에서 있다가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태중에 지으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태중에 지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태중에 있다가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태중에 있다가 태어났음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부인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태어날까요? 태중에 있다가 왜 태어날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사람은 태중에 있다가 태어나는데 왜 태어난지를 몰라요.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봐 보세요. 왜 태중에 있다가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야 10개월 됐으니까 태어나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아니 10개월 됐다가 태어납니까? 아니 이게 여러분 보세요. 내가 태중에서 10개월 있다가 태어나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태어날 때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거지.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태어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태어난다는 말은 이게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태어나는 거지. 왜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2주 만에 태어나도 2주 만에 태어난 사람이나 10개월 만에 태어난 사람이나 뭐 차이가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2주일 만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한 달 만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2달 만에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뭐 10개월 있다가 태어나나 뭐 큰 차이가 없어. 이렇다고 하게 되면은 나를 지으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몇 개월입니까? 10개월입니다. 물론 9개월 만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다 몇 개월입니까? 10개월을 전후로 해가지고 다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10개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왜 다 태어나게 되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때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 이건 질서요. 이건 법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질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태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정해진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태어나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삶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제각기 다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근데 제각기 태어나지 않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으로, 이제 사람으로 어디에 거하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어요? 이 땅에 거하게.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거하게 지으셨을까요? 태중에서 있다가 다 태어나가지고 태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살 곳이 어디니까? 이 땅이니까. 태중에서 10개월을 살고 이 땅에서 몇 년을 살게 하기 위해서, 100년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이 땅을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어디에 삽니까? 이 땅에 살잖아요. 아니 왜 이 땅에서 살아요? 공중에서 살든지, 아니 저 우주에서 살든지, 아니 저 청왕성에서 살든지, 저 달에서 살든지, 아니 저 은하계 중에 하나의 별, 저 별에서 살든지 뭐 그러지 왜 이 땅에서 삽니까?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중에서 살다가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의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땅에서 살지 않고 만약에 어느 우주 은하계의 삶을 산다든지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다는 사실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영원히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태중에 지으셨습니다. 나를 태중에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나로 거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야, 이게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태중에서 태어난다, 이 사람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 태어나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 이거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태중에서는 그 엄마하고 태아하고 연결고리가 있었잖아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탯줄이었잖아요. 탯줄을 통해서 애가 영양을 공급을 받고 태중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탯줄에 의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10개월을 자랐던 애가 탯줄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양을 공급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영양을 공급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땅에서 살게 만드셨습니다. 태중에서 살게 만든 것이 아니라 땅에서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하나님이 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탯줄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입을 통해서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세요. 혹시 지금도 탯줄로 사는 사람 봤습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다 뭐 해가지고 삽니까? 먹고 살잖아요. 입으로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입으로 먹고 살잖아요. 왜 입으로 다 먹고 살도록 왜 사람들이 다 입으로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땅에서는 입으로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병원에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응급실에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다 먹고 삽니다. 입으로 먹고 삽니다. 한번 옆에 물어봅시다. 성도님은 뭐로 먹고 삽니까? 물어보세요. 코로 먹고 살아요? 입으로 먹고 살아요? 여러분, 코로 먹고 사는 사람은 여기에 교회 오면 아주 위험합니다. 병원에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은 병원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와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입으로 먹고 삽니다. 왜요? 하나님을 그렇게 지으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 어떤 분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는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냐면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태중에서 있다가 태어났느냐? 모든 사람이 다 입으로 먹고 사느냐? 먹는 걸 다 입으로 먹느냐 코로 먹느냐? 이거 보시면 다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존 그 밀림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코로 안 먹고 입으로 먹더라고요. 다큐멘터리를 보면 신기해요. 왜요? 누가 지으셨으니까요. 그리고 누가 이 땅에 살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세요. 여러분 생긴 게 다 비슷합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한번 보세요. 생긴 게 비슷한가? 완전히 다른가? 여러분 이게요, 작품을 만드는데, 작품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한 작가가 그림을 그리면은 언제나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 작가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게 공통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각자의 그림마다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눈이 2개요, 입은 하나요, 귀는 2이요, 코는 하나요, 손가락은 10개요. 이러지요. 만약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도 만약에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게 되면은 눈을 3개로 할까요? 2개로 할까요? 그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3개짜리 눈도 나올 겁니다. 분명히 3개짜리 눈도 나오고, 귀도요 2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한번 옆에 있는 분 앞뒤를 한번 관심 갖고 앞뒤를 한번 봐줘 보세요. 앞뒤를 한번 봐줘 보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뒤통수에는 눈이 없네요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같이 사람을 지을 수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뒤통수에다도 눈 하나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예비로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요? 여러분, 뒤가 안 보여가지고 위험에 처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뒤가 보여요. 앞도 보이고 뒤가 보여요. 그런데 뒤에다만 만들까요? 옆에도 하나 만들까요? 그렇죠. 그래서 차가 그렇게 해서 창안이 돼가지고 서라운더라고 그래가지고 사방이 다 보이게 한 거예요. 차를.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사방이 다 보이면 어떨까요? 물어보세요. 사방이 다 보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물어봐요. 단연코 말씀을 드리지만 사방이 다 보이면 우리는 돕니다. 돌아요. 이게 안 보일 때는 안 보여야 되는데, 이게 사방이 다 보이면은 이게 막 산만해 가지고요, 이게 집중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상을 하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냥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의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신 걸 모르겠는데요. 아니,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일관적인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생긴 것을 보면서 일관적으로 생긴 걸 보면은 알 수가 있고, 일관적으로 태중에 있다가 태어난 걸 보면은 알 수가 있고, 일관적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고 이 땅에 거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거하게 만드셨습니다. 태중에서 살다가 이 땅에 거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기 위함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준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누림이 뭐라고요?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고 뭐를 얻으라는 겁니까? 영생을 얻으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게 확실하다고요? 영원히 사는 것이 확실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말씀입니까? 그 누림이 뭐라고요?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누리고 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누리고 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고 살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가 있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가 있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가 있기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증명해 주시고 보여주셨잖아요. 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올리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신 것을 예수님이 증명해 주셨잖아요. 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가 보내셔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계신 것을 의심할 길이 없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 문제 다 해결해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러니 뭐 하나님의 계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염려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힘든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무서워하는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괴로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어떤 자연재해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어디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다음에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따라합시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됨이니라. 그 다음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뭐하리라? 도와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도움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께 도움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환경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왜? 여러분, 왜 여기에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를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영원히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사람에게 도움받는다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 받아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보세요. 그 사람은 열심히 교회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인도받으라고 그럽니까? 아니, 힘드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힘드니까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누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마음껏 누리고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받아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받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도움받아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힘을 얻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